얼마 전 신문에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이 빵 하나를 훔쳤다는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장이 없는 노인이나 또 가난한 청소년들 중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에 와가지고 빵이나 우유를 훔치다가 붙들린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빵 한 개 또 우유 한 팩 그 얼마 되지 않으니까 꼭 경찰에 붙들려 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지만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도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너무 피해가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언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계통에서는 목사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또 교인 수가 너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헌금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택배를 배달하기도 하고 또 목공일을 하기도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과외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수입이 적게 들어와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오히려 당당하게 목회를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한 80% 정도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또 교회 청빙이 안 돼가지고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들을 가져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식사 때가 되면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위가 굉장히 고프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워지고 좀 더 지나면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을 훔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구걸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사람은 먹어야 되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굶어서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나라 거의 전체가 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끼니를 때울 때보다는 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구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머니께서 술찌꺼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갖다 주십니다. 술찌꺼기는 먹을 만합니다. 배도 부르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지러운 것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그 술찌꺼기를 먹고 비틀거리고 헛소리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술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결식 아동인데, 결식 아동은 점심시간이 되면 큰 빵을 나라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조각을 내어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줍니다.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길에 있는 돌들이 떡으로 보입니다. 김까지 나. 돌들로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과점 옆에 지나가면 그 유리 안에 들어있는 그 빵들을 훔쳐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빵을 훔쳐 먹고 싶어요. 경찰에 붙들려 가더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빵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수도에 가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래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없고 또 쉬는 시간 되면 막 엎드려 있고 그리고 조퇴를 하고 이러니까 반장인데 물은 겁니다. 왜 제가 저렇게 힘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장이 굶어서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가난한 거지들인데, 근데 그 거지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밥해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살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하고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군대에서도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돈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필이 딱 꽂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 필이 딱 꽂히는 겁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필이 꽂히면 바로 실천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직장에 그냥 바로 사표 내버리고 대학원도 논문 쓰는 거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막 청소년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대학생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7년 동안 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또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은 겪어볼 필요가 있는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막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세례로 임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에 위에 와서는 비둘기 형체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광야로 가고 싶은 굉장히 강한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없는 광야에 가가지고 40일을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엄청나게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른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굶주림이었고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막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데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황당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는데 때로는 가난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암 같은 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신앙의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체가 옵니다. 암에 걸린 성도들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또 직장을 잃어버린 이런 성도들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집 아이들도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서울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이 아기를 살렸는데 그 아기는 눈을 뜨지도 않고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제가 혼자 그 아기가 있는 그 아기들 방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든지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기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아기가 산 것이 엄마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엄청난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살아있기만 하지 눈도 잘 뜨지도 않습니다. 의식도 없어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기지도 못합니다. 그 자매가 그 아기를 2년을 키웠습니다. 2년을 키우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저희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잠을 자기만 하면 애가
엄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뛰어다닌대. 애가 막 뛰어다닌대. 잠을 자면 꿈에 애가 자기를 부르고 막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 엄청나게 침체되었습니다. 첫 아기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침체가 되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햇빛도 보기 싫어서 집에 커튼도 다 내려놓고 음식도 먹지도 않고 아마 죽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교회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커튼을 다 제쳐놓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응? 너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응?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 아기를 둘 더 낳았습니다. 이 아기들은 건강해요. 그래서 큰애는 딸인데 음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작은 애는 남자애인데 군대에 갔다가 지금 제대해가지고 지금 다 청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던 교회에서 왜 1층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 한 어떤 젊은 여성이 뇌성마비 걸린 아기를 안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찾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수요일 날 설교를 김서택 목사님이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서택이라고 이랬더니 그러냐고 이러면서 저를 따라가지고 그 4층에 교회가 있는데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애인 아기를 아는 그 부인하고 형제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올라온 거예요. 무조건 김수택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완전 빈털터리로 그냥 교회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20억의 빚을 지고 아버지는 중풍에 맞고 또 아기는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 이 모든 비극이 1년 안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20억 빚은 자기인데 그냥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 부부는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이 뇌성마비 아이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인지 졸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의식은 없지만 그냥 휠체어 타고 학교 가서 출석하면 이게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졸업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는 확실히 졸업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졸업한 거죠, 사실은.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가가지고 애가 중학교는 확실히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애도 죽었습니다. 이 형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20억 빚을 다 갚은 겁니다. 그리고 돈이 더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형제는 그 뒤에 애들을 더 낳았습니다. 애들이 청년이 되고 또 하나는 막둥이는 고등학생인지 졸업했는지 좌우간 애들이 둘이 더 생겨가지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입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아마 그 집은 돈 걱정이 없는가 봐요.
요즘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중단하거나 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그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또 가까운 신학교 2군데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임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냐고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력을 다 잃어가지고 일단 당에서 사표를 내고 새 목사를 지금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격도 참 좋고 축구도 잘하고 그런데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110년이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서울대를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것 같아요. 나하고 나의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 딱 무슨 말이 생각이 드는가 하면 110년 된 교회 아닙니까? 이 장로 중에 골통이 엄청나게 애를 먹였구나. 엄청나게 애를 먹였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참 훌륭한 이런 집사님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가족들은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시고, 연수 받으러 갔다가 돌아가시고, 또 직장에서 돌아가시고. 그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자녀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데리고 가시냐고. 그리고 집에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쇼크받고 경제적으로도 쇼크받고 애들까지 달래야 되고 나중엔 다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지만은 그 몇 년 동안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애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아버지 사진 보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애들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차 타고 갈 때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꼭 길에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막 그냥 목을 빼가지고 막 길을 봅니다. 어머니 그거를 가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이 10대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원망스럽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으로.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굶는 거 정반대. 어떤 분은 목회가 너무 잘 되니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들은 다 시시하게 보이고 또 막 워낙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청년들도 그냥 시시하게 보이고 그러다가 성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 높은 골짜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인생이 박살나버렸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성공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크게 지니까 정치인들이 오는 겁니다. 장관도 오고 국회의원도 등록하고 대통령도 와요. 그러면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또 어떤 목회자는 1억 원 이상 헌금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표를 주면서 헌금 더 해라고, 헌금을 더 해라고. 나는 그냥 조크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조크가 아니에요. 진짜 헌금 더 하세요, 이러면서 그게 감사패가 아니고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표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뭐 장관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막 설교 시간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막 칭찬을 하고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어떤 목사는 설교 가운데서 자기 그 부인에 대해서 막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부인은 너무 듣기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집에서 사랑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고백은 진짜 은밀한 곳에서 둘이서 해야 되는데 설교 가운데 막 자기 집 사람이 뭐 얼마나 훌륭한지 막 자랑하는데 간지러워요.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날라 그래요.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교인들 숫자가 적고 헌금이 적으니까 참 너무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제일 좋을 때라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지금이 감사할 때라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물어요. 지금은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라스베가스 가서 그것도 파친코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것이지, 돈 없으면 순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개척교회 할 때 제일 좋을 때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게 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다 줄까요? 그것은 우리를 시기해서 죄짓게 만들고, 어떤 데는 죽게 만들고, 병으로 죽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지옥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전부 승리합니다. 욥처럼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마귀는 쓸데없는 짓만 실컷 하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다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데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부하로 삼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실패하든지, 근데 그게 목적인 겁니다.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자기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것부터 헷갈립니다. 예수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것부터 좀 분명히 해주세요. 신이면 능력을 행하고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이라면 굶으면 죽을 것이고, 내 헷갈리는데 그것부터 좀 분명히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인간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가 굶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고통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로마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고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지금 그런 카드는 내놓을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이제 정체성이 혼란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너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문제로 너 높아지고 싶지? 응? 너 높아지고 싶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지? 뛰어내리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에도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이 떡으로 보였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처럼 돌들이 다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먹을 거 가지고 있으면 영체불구하고 가서 좀 달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놀러 갔을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막 김밥 먹고, 그리고 막 상추에 막 밥 올리고 돼지고기 올리고 거기에 또 그 막장 올려가지고 막 볼태기 터지도록 막 먹을 때 가까이 가서 좀 달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교회 목사가 그 먹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 김밥 좀 주세요. 그 상추 한 쌈만 주실 수 없나요? 이러기에는 우리 동부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양심껏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부러웠어요. 둘러앉아서 먹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은 40일을 이제 굶주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지금 데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굶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죽으신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비웃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지금 데드라인에 가까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마귀가 온몸에 시커먼 털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꼬리 끝에는 침이 있고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더러운 삼각 팬티 입고 그리고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한 명도 유혹 못합니다. 한 명도 유혹 못해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타락시키는 남자가 그런 막 털 달린 완전히 맨몸에 막 털도 있고 꼬리도 있고 이렇게 온다면 유혹당할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들을 노리는 남자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첫째 조건이 배 나오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대머리는 안 돼요. 그래서 대머리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자들이 안 넘어가요. 정말 막 날씬하게 생기고 옷도 막 잘 입고 말도 막 번질나게 잘하고 근데 이런 놈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남자를 유혹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머니가 남자들 유혹하면 유혹이 되겠습니까? 한 명도 유혹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도 한 명도 유혹 못합니다. 남자를 유혹하려면 이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젊어야 되고 마음에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래야 유혹이 되는 것이지 못생기고 그러면 유혹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나타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형체 없이 영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듣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허공에 대놓고 혼자서 막 이야기한 게 되는 거예요. 혼자 듣고 뭐 환청을 듣고 혼자 독백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형체로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체로 나타났다면 아주 그 나이가 든 점잖은 이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마귀의 정체를 아셨죠. 이건 사탄이고 이건 마귀다. 그래서 이놈이 뭐 털 달렸든지 뭐 형체가 있든지 없든지 성경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하는 자, 마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가 올라왔는데 그 젊은 선지자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가 하면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있는 그 앞에서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죄가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이 금송아지는 가짜 하나님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이러는데, 잡아라 손은 폈는데 이게 젖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대단한 파워를 가진 겁니다. 그 팔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젊은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젊은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이제 팔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야, 이 젊은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구나.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내가 막 대접을 잘하고 좋은 선물 많이 주겠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젊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대접받지 말고 선물도 받지 말고 온 길로 가지도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막 대접도 해주고 선물도 막 주겠다 하는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야, 지금도 이런 능력을 가진 파워풀한 선지자가 있네.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네가 베델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냐? 이러니까 맞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음식도 먹이고 낙이 되어서 보내래. 천사가 그렇게 시켜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자기 그 영감의 말씀보다는 천사가 말했다고 하니까 이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나이 든 이 선배의 선지자를 따라가 가지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나귀도 타고 유다로 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셨어요.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선지자,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 젊은 선지자, 그래도 선지자니까 예의를 사자가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뜯어먹지는 않고 그냥 물어서 죽이기만 하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사자도. 그래서 선지자는 선배 따지면 안 돼요. 지가 선배면 선배지 선배 따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배고 뭐 선배 장로님이고 뭐 선배 권사님이고 선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들은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막 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간에 예수님은 마귀란 걸 금방 아셨습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네가 신이라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넌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너가 굶어 죽어봐라.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더 늦기 전에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기다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신이라면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지 않느냐. 너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으면 뭐가 되냐. 더 늦기 전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인간인가?
배가 이렇게 고픈 걸 보니까 인간인데, 또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한 잔 정도가 아닙니다. 뭐 6통인가? 그 전부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직장을 다닙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요즘은 강남에 일타라는 강사가 있어가지고 킬러 문제를 막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킬러 문제, 아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남에 돈 많은 집 애들이 서울대에 스카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 킬러 문제를 가르쳐 주니까요. 이는 엄청난 불이죠.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산 다음에 철학도 필요하고, 먹고 산 다음에 운동도 필요하고, 먹고 산 다음에 음악도 필요한 것이지, 굶어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거를 마귀는 입력을 시켜놓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없어지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을 하고 침체되게 됩니다. 또 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직장이 안 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는 삼촌이나 친척을 찾아가서 취직을 좀 부탁을 해봐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막 생깁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해? 이 바보야, 왜 이래 가만히 있느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해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력서 써가지고 그 원서를 내보고 또 친척 찾아가고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만 계속 기다리고 있느냐?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안 되고 있으면 이 바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중매 쓸 거라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중매 안 쓰셔. 지금이라도 중매 아줌마 찾아가 가지고 중매 써달라고 부탁하고 광고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라마다 양식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밀 수출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데 서로 싸우는 바람에 밀이 지금 수출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여파가 세계적인 이런 기근으로, 폭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냐?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이 진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냐? 이거를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슨 생각입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암에 걸렸든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양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해도 예수님은 속이 상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도 예수님은 견디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잘려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헬라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쓴 거니까 사람이 양식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양식이 없는데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너가 성경을 읽는다고 먹는 것이 생기냐? 응? 아무것도 안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 건너편에 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배고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서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 문제를 두고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할 때마다 침체 안 될 때가 없었어요. 항상 침체가 됩니다. 기분이 늘 나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대로 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게 돈 버는 것보다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매들도 나이가 이제 30이 넘으면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해집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은데 보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해버렸어요. 그래, 저도 몰란 게 그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몰랐던 것이, 그 좀 예쁘고 이런 여학생들은 1학년 때 결판 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2학년, 3학년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없어요. 1학년 때 예쁜 학생들은 결판이 다 나요. 그래서 이 노련한 남자들은 1학년을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1학년은 참 불행하죠. 미팅도 못 해보고 또 선도 못 보고 그냥 결혼을 하니까 억울하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1학년 넘어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대학은 아니면 노처녀가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요새는 올드미스를 안 하고 골드미스를 하는데 그게 뭔지 내가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골드미스, 금으로 된 미스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잘 삽니까? 잘 살지 않습니다. 극빈자 수준이에요.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최소 그냥 안 죽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까만 고양이를 통해서든지 갖다 주십니다. 최소한 진짜 기초 생계비 그 이하에 안 굶어 죽을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살게 하세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배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성경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게 막 조용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벼락치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교인들은 설교 듣고 집에 가면서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 안 한 것까지 응답받기도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고 이게 나타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병도 많이 나아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부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팍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불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이러는데 뭐 먹을 것은 다 먹고 뭐 편안한 이런 호텔에서 뭐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 목만 아파요. 목만 아파요. 부흥 안 일어납니다. 뭐 이 강사 저 강사 유명한 강사 불러가지고 좋은 소리 실컷 들어도 부흥 안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굶어야 됩니다. 일단 굶어야 돼요. 전에 부산에서 그 IBF 학생들 부흥이 한참 일어날 때 아이들이 산에 있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그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텐트를 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서로 몰라봐요. 얼굴이 변형이 돼가지고 서로 옆에 같이 잤는데 너 누구냐 그래요. 막 여기저기가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근데 이 학생 한 명은 결국은 모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몇 년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모기인데 물려서 응급실에 실려간 여학생도 있다 이랬더니 한 명이 손을 들면서 접니다. 막 부흥이 막 일어나요.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도 와가지고 따로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 제 두 수련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청년들이나 믿다가 의심에 빠진 청년들 거의 95% 정도 믿어요. 그들은 이제 찬송가도 안 부르고 개똥벌레 이런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막 찬송가 부르고 이럽니다. 교인 중에 한 명이 늙은 할아버지 한 명이 딱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학생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노인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요. 한 2주만 있다가 데려가세요. 근데 진짜 2주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마치고 올라가 가지고 장례를 치른 겁니다. 중간에 돌아가시면 그때는 뭐 부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내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그 장례를 치릅니까? 하나님께 2주 연기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건 그 영감이 2주를 더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노 프로블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 모든 교인들이 이런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 저는 7년 동안 그 수입 없이 살았으니까요. 목회하면서 돈 걱정 같은 거 안 해요. 돈 걱정 안 해요.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볶음밥도 아니고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장모님은 여전도에 갔다가 떡을 받을 때마다 부자교회는 틀리다. 떡을 그냥 계속 주네 이러면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공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실업자일 수도 있고 노처녀일 수도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항암 치료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가면서 응답이 되게 돼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집에 가서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는 것을.
저는 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예. 뭐 돈이 뭐 있으나 없으나 제가 돈 쓸 일이 뭐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오래된 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봉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꺼내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액수는 좀 밝히기 곤란한데요, 적지 않은 돈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거 넣은 기억도 없고, 제 안에도 절대로 책 사이에 안 넣어요. 우리 집에 그 책 사이에 넣을 사람은 아무도 내밖에 없어요. 근데 뭐 생돈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현찰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틀렸다는 거예요. 직장이 우선적이고 돈이 우선적이고 일단 먹어야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꿈틀거립니다. 성경이 꿈틀거려요.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운 거 아닙니까?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치니까 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불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의 떡은 먹지 않으니까요, 먼 데까지 가가지고 유대인 동네까지 가서 빵을 구해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난 벌써 먹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몰래 혼자서 뭘 드셨구나. 자주시면 자주신다고 하시지. 우린 지금 예수님 시장하실까 싶어가지고 지금 먼 데까지 가서 떡을 지금 구해왔는데 안 드신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수가성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를 먹어 나누니까 배가 부르신 거예요. 나는 떡 안 먹겠다고. 나는 그 시시한 떡 안 먹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먹고 가서 또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미래가 너무너무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의 형편을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 못된 놈이 날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좀 못된 인간을 쓰셨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양식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모세같이 잠들어 있었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이게 설교 듣고 응답으로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